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홀로 남았을 때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자기는 탐욕 가운데 쇳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참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한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탐욕의 동기로 복을 구했는데 참 복이란 무엇이냐?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이 사함을 받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려진 정도가 아니에요. 다 씻음받았어요. 구약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진 겁니다. 죄가 있는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은 잠시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자체가 씻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보혈이 없었다면은, 이 죄사함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한 번 죽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지 않고 죽으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이렇게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 따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정말 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아버지 나라에 담대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원수마귀가 그 고통 가운데 있도록 만든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원수마귀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영원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은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한 살 한 살 왜 나이가 먹느냐?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뒤를 들어보세요. 잠깐이잖아요. 엊그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다닌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닌 것 같은데, 엊그제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60일이고 지금 70입니다.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한 번 다 죽습니다. 아무리 죽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죽었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다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내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것도 상속자로서 가는 겁니다. 그런 자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산 받았다는 것,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뭐 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근거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근거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 그거 갖고 자꾸 뭘 신앙생활을 동기로 삼느냐, 또 다른 걸로 삼으라 그러는데 다른 걸로 뭘로 삼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뭘 찬양해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주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드릴 제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죄에서 구원한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그러나 찬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뭐 멋진 예배당에서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멋지게 예배드리는 경건의 모양을 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외조로우면 형편없고 찬양을 부를 때 목이 쉬어갖고 음도 안 맞아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그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을 주셔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따위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하는 표현은 야곱의 지금의 그 신년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돋으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찬 축복이 야곱의 한 마음에 한 줄기 빛같이 비춰오자 그 마음속에 있었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야곱의 그 마음은 지금 자기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면서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그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과 교만함이 가득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부러졌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또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의 허벅 따위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허리를 쳐서 절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비록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그 마음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오고 있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 언약을 따라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곱 같으면 혼비백산하여서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텐데 말입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식구들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 가족을 야복나루 건너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가. 에서로 말미암아 해를 받을까 봐 보호막으로 삼은 거죠. 에서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치는 않지만. 근데 지금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가족들 앞에 야곱은 당당히 딱 섭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아부 떨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반가워서 또 형 에서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강력한 장애물이요 라이벌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늘 보기 싫었고 그에게 지지 않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그 욕심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그저 스스로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분명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놓고는 그저 그 욕심을 이룬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해를 받고 고통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에서를 본 야곱은 달라진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경쟁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길 대상으로 에서가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그동안 형 에서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참 부끄럽게 느꼈던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뭉쳐서 야곱은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열매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혹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정직하게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다 내려놓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만나면 주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로 당연히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허물에 비해서 형제의 허물은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기에 힘써야 되고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는 내 심령에 경험하게 하는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사람에게 해도 받고 또 해를 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인간관계에 얽혀진 것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면 해를 받은 대로 괴롭게 지내야 되고 해를 주면 해를 준 대로 찜찜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인간관계가 얽혀지고 맺어지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매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인간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땅에서 풀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진 인간관계를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땅에 매임이 있다면 얼른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른 풀도록 인도하세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속에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사랑과 얽힌 일들이 있으면 빨리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면서 빨리 형제에게 잘못을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푼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용서를 베풀라. 그 허물을 덮어주라. 더 그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참 사람들 관계가 엉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때 성령께 주신 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 구하고 또 잘못한 사람 용서해버리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까? 맨날 그냥 이 쇳덩어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 쇳덩이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 은혜, 이 사랑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뭐야? 아직까지 궁금하십니까? 잘 됐습니다. 혹시 사랑과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성령 인도합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화해를 요청하십시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열받게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아주 꼴보기도 싫습니까? 성령께 순종하시고 기꺼이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으로 용서해 보십시오. 성령께 순종할 때는 우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감동까지만 주실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 감동 앞에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무시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한다면 그건 우리는 로봇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인도함을 알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배어서 아픔이 있었던 만큼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열매는 앞으로 이제 우리 연약해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얼른 자백하고 맙니다. 또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타나잖아요. 예수를 용서하고 맙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더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땅의 매임에 묶여있어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는데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장면은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자기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이 미워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야곱이 도망간 이후로 야곱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갖고 죽이든지 뭔가 해를 입히려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럴 목적으로 그동안 400명의 장정을 준비시켜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반가움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을 해하려고 뒤쫓아가던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을 맞이하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참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돌아온 탕자를 저 멀리서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끌어안으신 탕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행한 것으로 보면 야단을 쳐도 한참을 쳐야 되고 다시 동네 밖으로 내쫓아야 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탕자 아버지는 큰 탕자에게 달려가서 안고 그냥 뽀뽀하고 정신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허물을 묻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껴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들이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비유를 풀이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요 다 꽝꽝꽝입니다. 아,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관점으로, 복음을 캐내는 관점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그 비유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물씬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유튜브 장혁준 TV로 오셔갖고 2016년쯤에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다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그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가운데 비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보면 탕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탕자의 소문은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진 겁니다. 저 나쁜 놈 자식 저거, 저 패역한 자식 저거, 후레 자식 저거.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가지고 달려나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탕자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 탕자를 구하기 위해서 얼른 달려가 탕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던진 돌에 아버지가 대신 죽고 정작 죽어야 할 탕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탕자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아버지, 이 자기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은 참 못된 동생을 그대로 받아준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그대로 받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요즘에 팩트라는 말 많이 쓰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삶이 지금 역경 속에 있다면 이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삶은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는 그리고 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1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우리 편에서는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게 없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 아,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고요하고 심령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입니다. 이제 화평을 누리고 있을 그럴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너는 화평케 되었다. 너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어. 이걸 정말 알았다면 이걸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고요하게 하려고 뭘 노력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그 음성을 듣기 힘써 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게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 빛을 어떻게 받아요? 이거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주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알기 원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맛보기 원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평안을 맛보기 원하여 그렇게 고백한다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냥 누리는 거. 감사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섬긴다고 주님 잘 섬기겠다고 뭐 결단하고 결심하고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라 뭔가 주님을 섬기려면 금식을 하도 막 그냥 3일 금식, 막 일주일 금식, 막 40일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뭐 거의 심가치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뭐 조그맣게 하면 안 되고 막 크게 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하더라도 조그맣게 하면 안 되고 막 그냥 목에다 터져나가고 기도하고 막 그냥 아주 열심히 특징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사실은 건 잘못된 겁니다. 헛된 시간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헛된 짓을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종교라고 하는 건데요. 종교는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신의 감동을 받게 해가지고 신으로부터 뭘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통이라는 게 바로 이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청식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정성으로 나가면 주님은 징그러워하세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감사의 제사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올 때 정말 나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어디 갖고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양이 더 살쪘냐? 내 양이 더 살쪘냐? 너 양이 더 깨끗하냐? 내 양이 더 깨끗하냐?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을 자랑할 시간이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사야 1장에 지기에 곤비했다. 너희가 드리는 거 그 재물 그냥 지기에 곤비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디모데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에게서 아주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종교가 담을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교에서 완전히 담을 싸세요. 종교가 뭐냐? 조금은 내 의의를 바른 데서, 조금은 내 정성을 발휘해서, 조금은 내 열심을 발휘해서 뭔가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 열심의 그 끈앞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뭘 얻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내려놓으세요. 왜 헌금하십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도 이렇게 드렸으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또 조금 더 축복해 줄지 알겠어? 밑져야 번전이지 뭐. 이런 거 내려놔요. 내려놔. 뭐 밑져야 번전이야. 내려놔요. 그런 거. 그럼 썰렁하죠? 이런 격려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우리의 의의로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 필요할 때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자식이 방 청소 안 해도 그 아비는 그 부모는 그 자식 필요할 때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다 수업 면해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식은 그거 아는 게 먼저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자식이 열심히 청소를 한 거야. 방 청소를. 그래 엄마 아빠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청소했어요. 잘했죠? 돈 줘. 옷 사입게 돈 줘. 책 사게 돈 줘. 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얘가 진짜 내 마음을 모르네. 우리 마음을 모르네. 너를 일시켜가지고 그 보답으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먹여준 줄 아느냐? 앞으로 그럴 줄 아느냐?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나는 또 다른 아니까 그냥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혔고 그렇게 할 거야. 너 보니까 뭔가 책 사기 위해서 옷 사기 위해서 돈 필요하구나. 얘다 준 거야. 그때 그 자식은 또 그러는 거야. 친구들한테 만나 얘들아 내가 그냥 방 청소했더니 엄마가 돈 줬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도 또 그래도 혹시 내가 오늘 또 주일날 지켜드렸는데 찬양을 드려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밤새갖고 말씀을 준비해갖고 전해드렸는데 이제 이랬는데 뭐 하나님이 내 삶을 안 지켜주시려고 여러 가지 위경에서 건져주겠지. 이제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행한 그것을 빌미하고 하나님 축복할 줄 알고 마음 편하게 가리려고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는 거냐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 여러분들을 매게 해버려요. 어떻게 매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삶이 복이 안 와. 꼬여. 역경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쓴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따라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좀 전에 말했죠. 상속자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상속자 아닙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핍박이 없는 걸 이상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려울 때 이게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예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틈에 원수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면 마음속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고 주의 품 안에 안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안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요, 창조주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것도 사랑이신,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 사오신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분의 지금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하려면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것을 딱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우리의 대적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번 특강 했지만요.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인도함을 따를 수 없다고요. 성령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심령이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 가운데 거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날 지금 안고 계신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요. 어떻게 성령의 조명에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좀 알기 원합니다. 좀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구할 것은 이거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정말 있으면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 심령이 갑자기 그냥 알아요. 그냥 그 아는 증거가 뭐냐? 평안해요. 그냥 평안해. 그 주님이 날 안고 있는 걸 경험하는 게 뭐냐? 그냥 평안해요. 그냥 평안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환경의 어떠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찾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지금 계속 괴롭다고 나는 주님의 평안이 없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종교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분들 말이죠. 예민한 분들은 평안할 수가 어디 있어요? 날씨에 어떠함 따라서 그냥 불편하잖아요. 예민한 분들은. 지나간 사람이 표정 보고도 막 예민해지고 막 밥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 생긴 게.
근데 그런 오감을 따라서 오는 느낌 따라서 그 평안을 찾으려면 언제 평안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고뇌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도 고뇌. 얼굴만 봐도 고뇌야. 생긴 것도. 딱 봐도 고뇌야.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거 들으면 모든 게 다 고뇌야.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다 그래요. 맨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으로 살 때는 그렇게 항상 고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항상 기쁜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진짜 기쁨을 사모하지 않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기질이 그래서 현실이 만족이 안 돼. 맨날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느낌으로 제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뭘 믿어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인 말씀이 정말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으면요. 바로 내 영 안에 배 속이라고 표현하자. 배가 아니고 오감이 아니고 배 속에 거듭난 내 영 속에 주님의 조명이 싹 비춰져서 그냥 믿어지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평안 가운데 딱 있으면 그때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함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는 그 소원함을 알게 되고 그 소원함대로 말하고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그 성령이 주는 소원함을 따름으로 참된 예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